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4절부터 38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제가 주보를 지난주 주보를 뒤에서 갖다 놨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읽고 얻은 것이란 제목인데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를 주시고 또다시 우리 주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해 다시 한번 마음이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증거하는 이 시간으로 함께 해 주셨기를 원하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생각의 중심이 나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개인에게 모든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심리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고 또 무엇이 나에게 해가 되는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당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따질 건 분명히 따져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그러고 결정을 해야지 마지못해서 하고 떠밀려서 하고 억지로 하는 것은 결단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겠지.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텐데 누구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그렇게 믿게 되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서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반강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길 원하셨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쉬운 일이죠. 그냥 강제적으로 기계처럼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방법을 택하셨으면 우리는 그냥 어쨌거나 예수님을 다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쉽게 믿어야 되고 또 한 명의 나무자도 없이 다 구원을 받도록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 2 자녀가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과 어떤 그런 의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기계처럼 아빠를 따르고 순종하고 또 아빠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아빠 된 저 입장에서는 참 그 자녀들의 모습이 불쌍하게 생각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셔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간회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기계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만약 그러셨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네? 내 의지는 상관없이 그냥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적용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관계예요. 관계. 사랑은 혼자 사는 게 아니죠. 반드시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은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바로 이것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증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시지 않을까? 왜 그 영혼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10년 이상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럼 자유의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런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란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실을 믿기를 거부한다면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 더 크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을 해야 될까요? 기계처럼요. 너 무조건 믿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 모든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 나를 받아줘. 나를 믿어줘. 내게로 와. 근데 그걸 거부한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원치 않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그냥 이 자리에만 앉아있다고 그냥 다 예수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 34절 말씀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여기서 무리는 누굴까요? 무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나 관심을 갖고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죠. 그럼 제자는 누굴까요?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미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 바로 제자란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해요. 좀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라인 쪽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무리와 제자들, 너네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와야 된다고. 이미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말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제자는 내가 제자라고 생각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님이 물으실 때, 부르실 때 내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 매 순간,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 현재. 아무리 내가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고 화려한 경력이 있어도 지금 예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는 저는 봐요.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은 이 무리가 되었던 제자가 되었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따로 간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죠. 그렇지만 이 누구에게나 기회의 문은 예수님이 열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신앙은 막연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그냥 대충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정확합니다. 이 세상에 오로지 진리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대충 하고 비슷하게 하면 안 돼요. 명확해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만약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마음먹고 결정을 했다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을 조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것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잃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것이 너무 많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 우리는 얻었잖아요. 믿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 뭘로 바꿀 수 있겠어요? 또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서 호흡하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저절로 된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내가 분명히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구원 빼고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얻은 것은 고통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쁘고 만족하고 유익해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다. 반면에 우리의 삶이 그냥 처절하게 막 꼬이고 그 다음에 풀리지 않는 모든 매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렇지 않나요? 그만큼 우리는 묻는 것에는 굉장히 익숙하고 쉽지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참는다고 하는 것은 그 무게가 굉장히 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그것은 눈물과 고통 가운데 주어지는 열매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고통과 역경의 터널이 없었다면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있었을까요? 참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농부가 이제 열매를 거두기까지 씨를 뿌려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가꿔야 돼요.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쉽게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고단한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인내의 시간을 다 겪고 나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죠? 본과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수저라고 부모를 잘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부족한 거 모르고 그렇게 자라갈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삶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 삶은 비관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넘어지지 않게끔 다져가십니다. 여러분, 제대로 다져지지 않으면 뭘 해도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때로는 슬픔을 허락해 주셔서 그런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성장할 수 있게끔 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은 이치에가 맞지가 않아요. 아니, 왜 씨를 뿌리러 가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그것도 2번이나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흥분되는 일 아니에요. 기대되는 일 아니에요. 앞으로 자랄 열매를 생각하면서. 근데 이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왜 씨를 뿌리러 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눈물 없이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얻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그래서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런 경우가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만큼 주시면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온 천하를 얻으면 만족할 수 있으세요? 근데 오늘 3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단 한 가지를 잃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목숨이란 말이죠. 목숨. 여러분, 목숨은 여러 개가 아니죠. 단 한 번이에요. 단 하나. 그래서 37절에 그 목숨과 바꿀 게 뭐가 있냐고 우리 주님께서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목숨과 바꿀 만한 것이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죠.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 그만큼 이 목숨은 귀하고 귀한 것인데 아직도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목숨보다는 온 천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온 천하를 얻게 되면 마치 자기 목숨도 스스로 구원할 것처럼 또 영원히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 천하를 얻고자 그렇게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으면 정말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35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시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목숨까지도 포기하면 살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과 복음을 포기해버리고 온 천하를 얻는 거기에 급급한 삶을 살게 되면 천하를 얻을 수는 있지만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천하보다 귀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죠. 그 생명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얘기지만 이게 사실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길 원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다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 이 천하의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짧은 우리의 이 땅의 인생과 이 영혼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비교가 불가능하죠. 제가 종종 이 영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쓰는 얘기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구의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이 태평양 대서양으로 가보면 이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조그만 욕탕에만 물을 받아놔도 그게 뭐 적은 물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물 마실 때 이렇게 조그만 플라스틱 병 있잖아요. 그 뚜껑 있죠. 그 뚜껑을 열어서 뚜껑이 요만하잖아요. 그렇죠? 그 뚜껑으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퍼서 옮긴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며칠이면 그 모든 물을 다 없앨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상상해 보세요. 며칠? 100년? 200년? 1000년? 제 생각엔 1000년도 더 걸릴 거예요. 조금만 물이 고여도 그걸 조그만 걸 계속 퍼낸다고 해도 그게 아마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지구의 70%의 물을 다 퍼낸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시간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게 수천 년도 더 걸릴 거예요. 근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천 년, 수천 년을 더하고 또 그 더한 숫자에 그 수천 년을 곱하고 또 곱해도 끝이 없는 숫자가 바로 영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 영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다가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를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늘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귀한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은행 통장에 500억 달러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원이 아니고 500달러가 아니고 500억 달러. 굉장히 많은 돈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비즈니스를 하고 정말 엄청나게 큰 그런 비즈니스를 운영을 해왔다가 그것을 실패하고 말해도 여러분 그냥 훌훌 털어버릴 수 있지 않아요? 그냥 웃어버리고 넘길 수 있지 않아요? 왜? 내 은행에 그거 몇천 배 되는 몇만 배 되는 돈이 더 있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만약 우리에게 이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100% 믿는다면 이 땅에서 잠시 겪는 어려움들, 아픔들, 고난들, 역경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 뭐 얼마나 큰 짐입니까?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될 텐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캄캄한 밤에 불렀어요. 그리고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넓은 하늘을 보여주면서 수없이 반짝이는 그 별들을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자손을 이와 같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죠. 굉장히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실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 약속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믿음으로 결국은 걸어가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 생을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더 이상 땅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삶이 그런 은혜가 매일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꼭 영원한 나라를 꿈꾸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시고 그 나라를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잃게 되는 것도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은 잃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죠.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비록 많이 얻지는 못해도 잃지는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본인들은 절대 잃을 거를 생각 안 해요. 딸 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잘 되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투자를 해야 결국은 나중에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낭비가 아니죠. 다 그게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처음에 그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그렇게 투자하지 않으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결과만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뿌리고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뿌리지 않고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얻기만 생각하는데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누구 때문에 하셨는지 그 배경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베드로 때문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이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정답을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흡족해 하셨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마자 너 잘했어. 정답이야. 어떻게 알았니?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많은 고난을 겪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박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따지는 게 아니고 항변이에요. 항변. 이걸 그냥 완전히 죽자 살자 막 그냥 예수님께 따지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게 오늘 바로 본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이와 같은 항변을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베드로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을 기대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 제일 높은 자리에 앉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생각, 바로 그런 마음, 바로 잘못된 것이고 사람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건강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갖고 거기에만 집중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보실 때 사람을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런 일들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삶, 그 나라를 위해서 내 그런 것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자라.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죄인이 당하는 형틀이에요. 이것은 정말 내세울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 그게 그리스도의 삶인데 그 삶은 고난의 길이다. 왜 고난이 있을까요? 이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잖아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세상과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당연히 어렵죠. 그게 고난이고 그게 역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기만을 고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진리를 믿고 그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를 거슬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힘들게 해도 우리는 끝까지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야죠. 38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계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경제적인 거나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결국 예수님께 부끄러움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인자, 곧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오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약속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실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다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 정말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고 고통과 신음이 끊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억압을 받고 정말 불의의 소리를 듣고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막 모욕을 당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난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결단하고 가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삶을 살기 원하세요? 정말 교회 다니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천국 가기를 원하죠. 근데 주님은 그런 천국의 삶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길 뒤에 참 기쁨과 만족과 그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삶을 거부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편하게, 쉽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영원한 영광에 꼭 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고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게.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믿음으로 도전해볼 수 있게. 지금은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고 신음하고 아픔이 계속되겠지만 그것은 잠시다. 그 영원을 생각하면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을 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무게가 어떤 십자가를 가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 부족한 그런 저의 인생 하나님 찾아주시고 오 하나님 그분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정말 다시 한번 아버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꿈꾸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우리 삶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십자가가 나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지라도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다가오는 그날 잘했다 우리 주님 앞에 칭찬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이루게 해주시고 오 하나님 그날 우리 사랑하는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한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편안한 게 좋고 그래도 안락한 우리의 삶이 좋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멀리하고 이 십자가를 방치한 채 내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길 원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닫고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함께 올려옵니다.